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한 절씩이니까 한번 띄어지는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이고요. 누가복음 23장 21절입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21절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치 오늘날 아주 유명한 정치인 혹은 연예인들을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환호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큰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TV에 나오면은 환호합니다. 길 가다가 연예인들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자기가 갈 길을 포기하고 따라다닐 겁니다. 아이들이 연예인들이 집 앞에서 밤을 새고 이런 기사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저렇게까지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집사님이 딸아이랑 TV를 보고 있는데 딸아이가 연예인이 나오니까 옆에서 갑자기 비명을 확 지르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놀랐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 비명 소리를 듣고는 섭섭하더랍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올 때 그렇게 한번 해주면 안 되겠냐? 나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는데 너희들 아빠가 들으면 잘 쳐다보지도 않는데 쟤는 너를 알지도 못하고 네가 지금 비명 지르는 것도 못 듣는데 그렇게 환호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듣는 말 가운데 가장 섭섭한 말이 뭡니까? 1순위가 그거랍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님이 해준 게 없으면 아이들이 못 살았겠죠. 살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는데요.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은 동물들과 달리 사람은 아주 긴 시간 동안 보호를 받아야지만 살아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아프리카에 사는 누우라는 소가 있는데요. 이 소는 태어나자마자 30초 안에 걷고 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오랜 시간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우들이 새끼를 놓는 기간에는 사자들이 이 누우의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늘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초가 지나지 않아서 놓자마자 아이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어미를 쫓아서 다닐 수 있을 만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지켜봐야지 애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적어도 최소한 아이들이 10년 이상은 부모님의 돌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 모두는 적어도 10년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받은 것 다 잊어버리고 못 받은 것만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받은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철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드셔야 됩니다. 철이 들면 연예인보다는 내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 알게 됩니다. 빨리 철들면 괜찮은데요. 빨리 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갑자기 부모에게 환호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잘 모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환호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환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 다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환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너무너무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환호할 때에 제자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아마 어깨가 으쓱하고 목에 힘이 들어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제자들도 막 덩달아 신이 났을 겁니다. 좋았을 겁니다. 당시에 위대한 선생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자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마 제자들은 더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아야 되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이런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말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1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해하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에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환호하고 열광할 때에는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어떤 걸로 다툽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누가 좌측에 앉고 누가 우측에 앉을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예수님이 오른팔이고 누가 왼팔이냐? 누가 2인자고 누가 세 번째 사람이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제자들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떡을 직접 먹은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호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왕 해주십시오.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목격한 이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그들의 상황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형편을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과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에게 뭘 기대했겠습니까? 왜 환호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로마와 결탁을 하고 호요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뒤엎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군중들의 입장에서 죽은 자도 살리고 특별한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무엇을 바랬겠습니까? 내 문제,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있으면 동일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연한 생각을 바꾸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개인의 이념과 사상이라든지 혹은 고집이 가득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뭘 했는가 하면요, 거룩한 성전 안에서 로마의 황제를 위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황제가 건강하기를, 황제가 오래 살기를, 이 로마의 나라가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지만 성전 한켠에서 로마 황제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본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무력 앞에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은 로마인들이 긴장을 합니다. 혹시나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포항만한 요 조만한 도시에 3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절기입니다. 대구의 인구가 250만이니까요. 이 좁은 도시에 300만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300만이 모이는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밀란이나 이런 것에 쉽게 동요될 수 있는 사람들. 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모인 사람들이라면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서로 조금씩 생각은 다르겠지만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동일했을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은 로마인들은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밀란을 대비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특수부대입니다. 그 당시에 기병대를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은 바로 가서 제압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기꺼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랑 똑같은 말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통하여서 다윗의 나라가 이곳에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로마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긴장을 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로마의 군인이 닥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염원을 이루어줄 분은 바로 저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1년은 환호를 해야 될 텐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성경 두 구절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종료주일에 주로 나누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그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은 환호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분노했을까요? 환영받으면서 입성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형편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홀로 군중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군중들은 자기가 며칠 전에 환호했던 그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대제사장의 선동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이 며칠 사이에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뀌셨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해오셨던 그 사역을 갑자기 나 이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변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다가 분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일한 복음을 전하셨고요. 사람들은 늘 따라다녔고 그 가르침에 기대를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은 늘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내 소망과 내가 기대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생각과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똑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변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바꾸어질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진짜 바꿀 수 있는 힘은,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기대했다고요?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존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자기들이 변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그 변화된 환경이 오랫동안 가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대로 있어도요, 내가 변하면요,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똑같았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순간 똑같은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진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사랑이었습니다. 로마가 사라진다고 해서 다윗의 나라가 오는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친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냥 이제 그 다음부터 다른 나라가 생기지 않고 다윗의 나라만 영원한 것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던 무리가 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우리가 선지자의 일도 하고 우리가 예언도 하고 병도 고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환호하였고 왜 분노하였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시 이스라엘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영광을 회복한다라는 것. 막강한 국가 권력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땅땅거리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다윗의 시대, 다윗의 나라, 이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는요,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의 다윗의 나라와 솔로몬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금이 넘쳐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존중했다라는 겁니다. 존경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땅땅거리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유함은 그들에게 떨칠 수 없는 과거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뭔가 척척척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로마를 물리치고 왕권을 회복할 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희망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로마 군인과 맞닥뜨렸을 때에 로마 군인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싸우려고 했습니다.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품속에서 칼을 꺼낸 제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칼로 망할 거야. 잠시 승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칼로 언젠가는 망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경을 이루게 하심이라.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빌면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어주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졌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절망하였고 분노하였습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이루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 혹은 자신들의 정의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가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중의 삶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 원하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면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은 성경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결단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내 환경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대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행동을 요구하는 말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대한 묵상이 있습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좀 잘못 살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십니까?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난민들이 부산까지 밀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산에 이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이때에 부산에 뭐가 생겼습니까? 그 당시에 카바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지탄을 받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고 젊은 생명들이 그곳에 가서 포탄에 죽어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모여서, 카바레에 모여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놀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놀 수가 있었을까요? 군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미군들이 알아서 하겠지. 연합군이 왔는데 연합군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들, 현실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나의 재미와 즐거움에만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정훈 교수의 영상을 제가 몇 편을 지금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는 울산대 법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분입니다. 스님이었던 분입니다. 출가를 해서 스님이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뭘 했는가 하면요, 종교자유연구원이라는 종자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조계종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를 만들어서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기독교를 몰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자유연구원이라는 이 단체를 만들고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고등학생 한 명이 미션 스쿨에서 예배 드리는 거 나는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재판을 해서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재판을 도왔던 단체가 종자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나라의 법을 바꾸어서 기독교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 법을 만들려고 발의를 했었습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작한 사람이 이 이정훈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정훈 교수가 자기가 마지막에 준비했던 법안이 뭐냐 하면요, 종교차별금지법이라는 국가공무원법 안에 종교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발의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징역까지 살 수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이것을 만들다가 이 이정훈 교수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왜 만났는가 하면요, 기독교를 없애기 위하여서, 기독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CBS, CTS를 틀어놓고 설교를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교를 들은 이유는 뭐라고요? 기독교의 어떤 모순점들, 잘못된 점들을 찾아내서 법적으로 이 기독교를 좀 제한시키려고 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보다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뛰쳐나와서 이 법안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입니다. 자기가 만들던 법안을 자기가 나와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주 독특한 이력이죠. 스님이었고 또
군대에서는 군종 스님으로 또 있다가 조계종을 이끌어갈 젊은 이제 법조인으로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몇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봤습니다.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의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자기는 스님이었다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왔을 때 자기의 삶이 180도 변화되는 걸 느끼고 이분이 가족을 다 전도했어요. 아내부터 시작해서 부모님하고 다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되는 매개체가 뭔 줄 압니까? 그 부인이 다 같이 이제 불교에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죠. 그런데 이 아내가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이 분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당신이 사람 되는 거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되더라. 깜짝 놀랐대요. 나 이때까지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난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하더라. 당신이 예수 믿고 변하는 거 보고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게 전도의 매개체가 됩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나는 무관심하고 신앙적인 삶에 무관심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에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가 뭐냐 하면요. 자기가 교회를 이 땅에서 좀 없애기 위하여서 해체시키기 위하여서 자기가 활동할 때에 자기에게 동조하는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놀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교회의 목사님인데 왜 교회를 해체하는 것에 저 사람들은 찬성을 할까? 왜 앞장설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의를 정해놓고 자신의 뜻을 정해놓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여유 있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우는 사자처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위기감 없이 그냥 나의 편안함, 나의 잘됨, 내 삶의 어떤 안락함들에 내 모든 믿음이 집중되어져 있다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처럼 환영하다가 내 기대가 무너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디에 환호하고 사셨습니까? 엉뚱한 곳에 환호하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복음에 환호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의 변화들을 여러분 느끼지 못합니까? 성탄절이 되어도 길에 캐롤을 틀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캐롤 못 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교 편향적이라서. 그리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것 그냥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 안 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로 나올 때는 기도하는 영상이 그냥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은 쾌오 축제 같은 것은 버전이 나라의 허락을 맡아서 시가행진까지 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는데 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자기의 땀과 노력이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비난받아야 됩니까?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위기감 없이 그냥 나 즐겁게
나 재밌게 내가 원하는 것만 예수님 나에게 들어주십시오. 나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요것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당연한 신앙의 모습을 혐오하면서 전혀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서는 버젓이 신문이나 언론에서 아주 이것을 하면은 좋은 나라인 것처럼 선진국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바라볼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최전방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 몰라라. 마치 6.25 전쟁 때 포탄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지금 나는 좀 괜찮으니까, 지금 나는 좀 여유로우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 분명히 잘못이지만 이러한 틈을 타서 이단과 배교자들이 끼어들어 복음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냥 무관심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재미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나라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 올바로 서셔야 됩니다. 온전한 참믿음으로 나의 겉옷을 펴고 나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올바로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이 한 주간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로 온전히 복음 앞에서 새로워지는 한 주가 되기를, 그리하여서 부활의 참된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